10장은 삽입이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까지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삽입으로 이 10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11장 15절에 가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결국은 16장으로 넘어가면 그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하여 대접 재앙이 일곱 가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삽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7장도 삽입이 있었지요. 여섯 번째 임봉 다음에 일곱 번째 임봉이 바로 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삽입으로 14만 4천 명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장 말씀은 두 정인 나오고 12장 말씀은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 나오고 또 거기에서 남자 아기 그 다음에 13장 말씀은 두 짐승 14장 말씀은 7장처럼 14만 4천 명 승리한 교회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10장 앞부분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힘센 천사에 대해서 그 힘센 천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힘센 다른 천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nother mighty angel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천사라는 그 말씀으로 봐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었던 그 천사들과 구별해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단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에 보면은 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타락하고 하나님 보좌를 넘다보는 그 교만죄 때문에 사단을 축출했지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가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천사들과 동반을 해서 하나님의 쫓김을 받았습니다. 땅에 내려오게 되었지요.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다른 힘센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선한 천사인데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절에 보면은 이 천사의 존재가 누구인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또 거기 보면은 그 구름을 입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고 얼굴은 태양 같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천사라는 그런 호칭이 나옵니다만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사다 그렇게 표현한 내용은 없고요. 계속해서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힘센 천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사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던 영광이 그에게 있는가?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반사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 일들 또 구원하실 그 일들 대행해서 이 마지막 말세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천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로 구름을 입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이 초림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다시 오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은 초라한 메시아가 아니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행시킨 그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요한 사도가 구름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 위에 보면은 무지개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등장합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지요. 자연 현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심어주셨는데요. 천사가 그렇게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신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반사할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니까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얼굴은 태양빛 같다. 그것도 능력과 영광이지요.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지요. 누구의 발이요?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단련된 풀무불을 있잖아요. 굉장히 센 벌겋게 달아오는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러니 이 천사도 그 발이 불기둥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대행하고 수행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그 엄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는 그런 귀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고 물론 우리보다는 능력이 훨씬 많습니다만은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그런 귀한 존재인데 천사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나 능력을 반사해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을 할 때는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찬란한 무지개, 불변하신 그것을 반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연관된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우상이라든지 또 영적으로 잘못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종교들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잖아요. 그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혼돈케 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광이다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우상들과 갖가지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팍 흔들어 놓아서 전부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안 믿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해요, 여러분. 그 빛이 반사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 소속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능력과 영광의 빛을 반사를 해야 됩니다. 반사한다는 말씀은 내 얼굴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사람의 피부에 따라 또 이 피부 색깔도 같은 황인종이라도 백인종이라도 다 다른데 굳이 그 물리적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그런 얼굴 빛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쁨을 하고 찬양 속에 살고 기도 생활하고 이러면 얼굴이 확 핍니다만은 그것을 다 육적으로 보는 얼굴에 빛이 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반사되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반사하라는 거예요. 이 천사처럼 말이죠. 힘센 천사처럼. 힘센 천사가 똥폼 잡으려고 무지개를 머리 위에 하고 또 구름을 입고 발은 불기둥으로 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렇게 온 것 아니잖아요.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 앞에 서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하려고 하면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넘다보고 수없이 방해를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방해를 하겠어요? 방해하는 그들의 주 전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능력, 이 영광의 빛을 자꾸 소진해버리면 반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사단의 전략은 많은 것들 가운데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세상 살면서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풀으라고 하는 사단의 메시지예요. 사람이 세상살이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갖가지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의 응어를 가지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안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풀어헤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헤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교역자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주하게 다니면서 풀어헤친 그것을 싸매느라고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역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무장하여서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 또 목회자까지 그 일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도록 풀어헤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참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주일 동안 어떤 생활을 했든 또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는 표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밝게 내 모습을 어떻게 보면 배우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배우가 되어서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교회 안에 들어오면 활짝 웃고 밝게 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나 자신도 살아나고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교회에 와서 내 얼굴을 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역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가서도 내 얼굴을 펴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리 주의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내 얼굴을 관리하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활짝 깨어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죠. 그죠? 욕심.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성취해 버리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큰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고 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어머니가 말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하면 요한과 야고보예요. 두 아들이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 오른편에는 이 아들, 예수님 왼편에는 두 번째 아들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때 임금님이 될 때 오른쪽에는 영의정 왼쪽에는 좌의정 그렇게 앉혀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또 두 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잔이라고 그러니까 그 두 사도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지요. 예, 마실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마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 그 두 사도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했던 이 일을 너희 두 사람도 따르고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인데 거기에는 순교도 포함된 건데 말이죠.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이에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가
너희가 내 옆에 앉는 것은, 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이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계급이 아니고 70문도가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들이 계급이 아니고 기능상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에너지가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어쩌면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거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조직입니다. 조직.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이 조직이라는 것은 시스템, 큰 교회에 더 많이 해당이 되겠지요. 교회가 자꾸 클수록 조직을 갖추잖아요. 조직이 갖추어질 때 거기에는 물질 문제도 연관되어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그 조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교회 가면은 그 조직을 통하여 여러분 재정적인 또 이 사람의 이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조직이 조금 삐뚤게 잘못 그 물질이나 인력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헌금 들어온 것을 이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과부들에게 구제로 그렇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조직을 갖추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 거기서 불평이 일어나고 빠졌다는 것은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빛과 능력을 반사한다는 것은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신 그 일을 충실히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삐뚤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조직을 삐뚤게 엉뚱한 데 돌아가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전략으로 나올 수 있겠지요.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 그 교회는 아마 한 15년 됐는데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한 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 교회 건축도 크게 하고 그 교회 특징은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리는데 지하에다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처럼 그렇게 한 4, 5천석 들어가는 본당을 지었나 본데요. 교회 건축하고 또 본당 아름답게 짓고 그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는 15년 된 교회지만 조직이 아주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확한 사명과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를 한 18명 그렇게 파송을 했나 본데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 한 분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특공대를 정한답니다. 특공대 12명. 그리고 특공대 밑에 부대원이라 그럴까요? 부원들 120명. 특공대는 하루에 3시간 동안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교역자도 3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그 성도님들이 3시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특공대 맞아요. 그리고 그 부원들은 120명인데 1시간 동안 하루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생각할 때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떤 물질적인 후원도 받겠지만은 더 중요하고 그분들이 조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수행하는 것은 그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13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후원하는데 얼마나 그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기도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4층에 월드 프레이어 센터라고 해서 WPC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는 옛날에 이 18세기 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1시간씩 이렇게 맡아서 하루에 24명 24시간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면 10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그런 목표를 정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24일. 이야,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 시절에 기도원인데 말이죠. 거기서 주는 그런 이 영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거기 하루도 안 빠져요. 1시간도 안 빠져요.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바깥에서 누가 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거기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딱딱 때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순번이 정해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딱 때리면 또 나오고 그래서 1시간 채워서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부분은 참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 이 광명교회도 그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 엉뚱한 일을 하겠습니까? 엉뚱한 데 헌금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요. 그건 아주 효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빛과 불변하신 그 언약을 잘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부교역자가 부임을 하게 되면 이 기도 바지라고 해서 방한복을 드린답니다. 그러면 그 교역자는 겨울에도 그 방한복을 입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한대요.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크게 지으려면 재정적으로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도 4사람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교구가 하나 생기면 반드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썼는 글인데 이 적은 교회라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간단한 아이디어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적은 교회에 뭐 5명 되든 10명 되든 모으라는 거예요. 적은 교회끼리 10교회를 모으든 20교회를 모으든 그렇게 모으면 선교사 1명 굳더니 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글이지만은 적은 교회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지요. 힘센 천사가 우리는 아니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과 능력과 광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더욱이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적으면 무슨 관계가 있고 크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천사가
반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교회 모두도 반사하는 그런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작은 책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책을 들고. 예, 그 손에 작은 책을 들었다고 그렇게 되죠. 누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힘센 천사예요.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대행할 천사가 이 우주의, 지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행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바다와 땅을 그렇게 밟고 있는데 그 손에 작은 책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책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은 어느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최선을 하나, 최고 좋은 것을 하나 잡으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서 13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게 작은 책이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7 인봉 책 있잖아요. 그것하고 원어의 그 뿌리는 같은데 단어가 조금 다르다고요. 그 11장에 13장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5장에 나오는 7 인봉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은 복음이다. 복음. 어느 것일까요? 문맥을 찾아서 살펴보면은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돼 있지요. 거기 지금 7절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분다 말씀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 7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이 작은 책은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말씀해요. 8절 말씀에 가면은 요한 사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책을 가지라 그랬지요. Go take a little book 그랬습니다. 가져라, 취하라. 그러니 제가 해석한 대로 하면 작은 책은 복음이니까 요한 사도에게 복음을 쥐어란 말씀이에요. 복음을 취하라. 복음을 놓치지 말고 쥐어라. 요한 사도에게 왜 이렇게 삽입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삽입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5번째 나팔 보니까 무중행에서 막 연기가 나는데 무중행의 열쇠는 사단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기 나는 중에 황충 뭐라고 했습니까? 메뚜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가 뭐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로 공격하지요. 뭐 사자의 이빨도 나오고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정갈 있잖아요. 정갈의 그 꼬리에서 독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쏘니까 사람들이 심한 괴로움을 당하더라 그렇게 돼 있고 6번째 나팔을 보니까 전쟁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풀려지니까 온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출발은 말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상. 하나님 없다. 이 우주는 물질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말에서 시작된 그 사상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때문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9장 뒷부분에 보면 그런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섬기고 무당 초청해서 굿하고 복수를 믿고 간음하고 탐심을 가지고 여전히 회개치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 십장 삽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무슨 메시지예요? 복음을 붙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아니 예수님 복음을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읽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지금까지는 우상 섬기고 탐욕에 빠지고 간음을 행하고 무당 섬기고 악한 영을 찾아갔지만 복음을 붙들면 산다는 메시지예요. 더욱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씀은 종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 뭐 그게 무슨 크게 중요하냐. 종교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가 각기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생명이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에 우리의 이 복음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큰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 유대교가 있잖아요. 이런 종교들은 다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힌두교를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이슬람 알라를 믿으나 다 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진짜 링 반지를 하나 가지고 있대요. 금반지.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몇백 년 전의 이야기. 그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인 아버지가 세 아들들에게 링을 하나씩 줘야 되는데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짜에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가짜 반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고 그 절대가 이 사람의 역사 속에 들어오면 상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건 누가 말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그 무한대까지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진리라도 역사 속에 들어오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고집하는 그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는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말이죠. 유일한데 이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익명이라는 것은 은나니머스 아니에요. 이름 없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은 절대자가 있을 거야. 그분이 있어. 그렇게 말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이 우리가 아는 대로 7가지 색깔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하면 무지개 색깔이 어디 7가지가 차이가 있냐. 빨주, 노초, 파란보. 그 색깔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색깔을 드러내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유일하다, 빨간 것이 나와서 내가 유일하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신앙들은 다 같다는 거예요. 네가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힌두교를 섬기든 결국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인데 여러분 이 사상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들을 때는 틀림없이 구별해낼 것이다. 구별은 해내겠지요.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희미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장을 삽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도 너희들 복음을 붙들어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산다. 그 메시지도 있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면 점점 이렇게 가요. 나중에 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의다. 그 말도 옳게 못해요. 사람 많은데. 그렇게 된다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붙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팍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취하라. 붙들으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살 길은 거기에 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